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다 감당하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잘 또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고향에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같이 챙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자식같이 여기니까 또 그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자기가 책임을 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의 다툼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서로 싸우는데 이 싸움이 심상치 않은 싸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심각함을 이제 인지하고 이제 롯에게 우리 분리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재밌는 그러한 그 싸움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 다툼이 생겼습니까? 부유함 때문에 다툼이 생겼어요. 희한하죠.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할 정도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 갖고 이제 이 문제가 아브라함과 롯에게까지 확대되기 직전인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막아선 것이고, 또 문제는 그 주변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죠. 아니 어디에서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들어와 갖고 막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서로 다툼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의 밥이 될 수 있죠. 14장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 갖고 롯이 잡혀가고 막 그러한 아주 거기가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도 잘 이겨낼까 말까인데 서로 분열하게 되니까 그 주변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롯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은 왜 서로 다퉜습니까? 부유함 때문에 다퉜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부유함 때문에, 다시 말해 돈 많은 것 때문에, 가축 많은 것 때문에, 여유로움 때문에 서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서 문제지, 아니 넘치는데 뭐가 문제인가 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겪는 많은 문제들, 뭐 집이 없습니다, 뭐 공부하려는데 돈이 없습니다, 뭐 하려는데 뭐 돈이 없습니다, 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의 그 근본 원인을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생각을 합니까? 물질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사실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집 문제 해결할 수 있죠. 노후 문제, 그 얼마나 참 큰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제는 오래 사는 게 복인데 그 물질이 있어야 편안하고 즐겁게 오래 살지, 오래 사는데 돈이 없어요. 병원에 가고 약 먹을 돈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물질이 많아요. 뭐 이렇게 통장에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럼 뭐 노후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즐거워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물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물질이 많으면 많이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죠. 거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화목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것,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 구원 얻는 것, 천국 가는 것 전혀 해결되지도 않고, 이 땅에서도 물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그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냐? 그러지 않아요. 돈 많으면 아파도 뭐 다 문제 해결할 병원에 다 갈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만능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물질이 많으면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풍성한 먹을 것과 가축과 재물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까?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라. 너가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먹을 것이 많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다. 그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물질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텐데, 서로 불화하는 문제도 생기겠고, 다른 죄 짓는 문제도 생기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문제도 생길 텐데, 너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물질을 올바로 관리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로 이 놀라운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는 아주 긴밀했어요. 네. 아브라함은 정말 형님의 아들, 정말 이 롯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롯은 내가 키우겠다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끌고 와서 같이 이렇게 같은 잠을 자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돌봤던 그런 아주 거의 부모와 자식 같은 사이거든요. 근데 왜 멀어졌습니까? 왜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많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적거나 물질이 많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물질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유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치셔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을 항상 향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복이죠. 그러니까 물론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물질이 죄다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죄요. 돈에 마귀가 붙어 있습니다. 돈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돈이에요. 물질은 물질이지 무슨 물질이 악하고 물질이 선합니까? 그냥 물질이에요. 여러분, 꽃이 선합니까? 꽃이 악합니까? 그냥 꽃이에요. 우리가 이 꽃을 잘 다루면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야, 물질 더러운 것이니까 돌같이 보고 다 버려버려. 절대 아닙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여서 또 이렇게 그 전기도 켜고 그런 여러 가지 밥도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게 있는 문제는 물질 때문이다 생각을 해요.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많으면 된다.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죠. 물질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웃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종이 돼요.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다 필요 없어.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원망불평하고. 물질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괜찮아. 적당히 해도 돼. 돈 많아. 걱정하지 마. 다 필요한 거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근본적인 원인이 물질이 아닌데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물질이 아닌데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물질의 종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0원 한 장 소중하게 정확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해서 땀 흘려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그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내가 살지, 자식을 교육하고 그런데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닙니다. 내가 그 돈으로 여유가 생겨서 여행도 가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함으로 즐거이 다녀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도 그 물질을 사용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도 물질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물질을 이렇게 사용해야지 물질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갖고 물질에 의해 지배당하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둘이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물질, 풍성한 가축, 그 수많은 종들이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놓고 그 바벨론 도시를 만들어 놓고 왕궁에서 바벨론 도시를 보고 자기가 점령한 그 제국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치시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근본 해결책은 도대체 뭡니까? 했을 때 여러분 근본 문제는 뭘까요?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 이 어려움, 저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모든 것이 그 문제들이 있다면 그럼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 인간이 비참하게 됐습니까? 언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하지 못하고 내쫓겼습니까? 언제 인간이 병들고 서로 형제인데 돌을 들어서 형제를 죽이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또 질병에 걸리고 죽음을 당하고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죄에 져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이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서러움을 당하는구나. 이 치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맞죠?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어디 가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죄 문제. 왜 내가 돈이 없게 됐습니까? 저 사람이 왜 내가 돈 없는데 왜 나를 무시합니까?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 근본 문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제인데 모든 게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돈 문제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을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쌓아놓으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돈만 많으면 해결되고.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임에 속는 거죠. 우리 자신의 죄성에 속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속는 거죠. 롯을 보세요. 돈 문제인 줄 알고 돈을 따라갔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롯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 문제가 근본 문제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으로 풀립니다. 우리 모든 물질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내 직장의 문제건 내 인생의 문제건 간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황이 당신의 죄는 없어졌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한다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면 저 산에 가족도 버리고 내 머리도 깎고 모든 거 버리고 고기도 먹지 않고 산에 들어가서 고행하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영생의 복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 근데 이게 왜 근본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왜 근본 문제입니까? 세상에서도요, 부모가 자녀들을 돌봅니다. 물론 조금 크면 자녀가 부모를 돌보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는 완전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늙어지고, 무능하고, 죽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부모가 자식을 돌보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이렇게, 밤을 새워서라도 치료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이 땅에서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세요. 여기에 근본 해결이 있어요. 돈 없어도 돼요. 여러분, 돈 많다고 여기까지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때로는 진짜 버스 탈 돈도 없고 그래서 걸어 다니고 그런 겪고 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거 말하라 그러면 진짜 며칠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우연히 살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을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는 돈이 없지만 때마다 일마다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내가 열심히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돕는 방식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정말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합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100억, 1000억 주시지는 않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주세요. 하나님 늘 먹으면 배고픕니다. 더 주세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죄 문제고,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기에 그것이 이제 온전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물질이 많아지니까, 롯도 물질이 많아지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롯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세상 중심이었고 물질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물질 중심이었으면 정말 롯과 대판 싸웠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너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런데 내가 너를 아들 삼아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아마 엄청나게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죠. 아, 조심해야 되겠다. 돈 문제가 중심이 아니구나. 롯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롯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 롯을 지켜줘야 되겠다 해갖고 아브라함이요. 그 9절에 보게 되니까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중심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작은 아버지니까 내가 먼저 선택한 다음에 네가 해. 그러지 않아요. 조카한테 먼저 선택을 하라 그러죠.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사실 돈 중심이었으면 이 기회에 롯을 아주 그냥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그거 다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올바르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카 롯한테 큰일 나겠다. 우리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이러지 말고 싸우지 말자. 자, 너가 정말 먼저 선택해서 너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반대되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말을 했어요. 롯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롯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롯이 가나안 땅에 왜 왔습니까? 저 갈대아우로 지금 이라크 땅인데 그 이라크 땅에서부터 긴 아주 그 1000몇백 킬로 되는 그 거리를 그 옛날에 지금부터 4000년 넘는 그 옛날에 1000몇백 킬로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걸어와 갖고 가나안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거기에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롯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으니까 그러면 롯이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를 선택해야 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롯은 돈 중심이었어요. 물질 중심이었죠. 이 세상의 환경 중심이었어요. 잘 되는 거 중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한번 가나안 땅을 쭉 둘러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아무리 보고 생각해도 그 요단 동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그 소돔 지역이 참으로 살기 좋은 거예요.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얼마나 거기가 살기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같다라는 얼마나 복된지. 애굽 같다라는 것은 그 애굽이 나일강 있는 곳이 아주 좋답니다. 거기가 정말 살기에 너무나 좋아갖고 그래서 옛날에도 그쪽에 거대한 도시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그 소돔 있는 곳이 그렇게 좋으니까 롯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13절에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것은 익히도록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거기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자기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소돔 땅을 선택했던 거죠. 롯이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예. 내가 어렵고 힘들 이러한 것들이 물론 물질이 없어서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물질이 없다고 다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다고 다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다 뭐 평안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다 화목한 거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데 여유롭기도 하고 화목하기도 하고
물질이 많은데 부족하기도 하고 불화하기도 하고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롯은 근데 물질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그 선택을 했는데 롯이 그곳에 가서 소돔 땅에 가서 복을 받았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7절 8절에 보게 되니까 롯이 소돔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게 되니까 잠깐만요. 예. 네. 아내는 이덕영 집사님이 여기 계셔갖고 좀 무슨 일인가 좀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롯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7절, 8절 우리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롯은 자기가 부유해지면 그리고 그 부유한 곳을 선택하면 다 잘 될 줄로 생각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 뜻은 접어두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되는 길로 선택해서 그곳으로 갔죠. 그곳에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동성애는 일상이죠. 그 동성애만 죄졌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속이고 뺏고 빼앗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그 안에서 가득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맨날 보고 듣는 거예요. 좋은 말로도 3번 들으면 별로 이렇게 감사도 없고 날 놀리나 하는데 그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매일 보고 들으니 롯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이곳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 어떤 환경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역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문제가 없어지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죄 문제고,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가난한데 여유롭고, 가난한데 행복하고, 가난한데 공부하고, 가난한데 살아가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육간의 은혜를 내려주시죠. 내 노력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도움을 받는 방식을 통해서든, 아무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살지? 라고 했는데 잘 살아가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돈이 수백억 수천억 있는데 정말 맨날 싸워. 아니 왜 저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저 사람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있어도 진짜 난 맨날 웃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겠다 할 정도인데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족하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을 부족한 가운데 잘 믿고 섬겼어요.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롯은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현실 중심, 돈 중심, 자기 탐욕 중심이었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참하게 됐죠. 그 18장, 19장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진멸시켜갖고 롯이 거기서도 못 살고 산에 피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늘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빠른 삶이에요. 되게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릅니다. 토끼가 더 빨리 갈 것 같죠? 거북이가 더 빨리 가요. 정말 왜 어떻게 그럴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복 받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교회가 복 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 제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요. 제가 복을 못 받겠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요. 우리 가정이 늘 진짜 막 불화가 있겠죠. 제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요.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요. 이 공덕동에 소문이 엄청나고 문제만 일으키죠.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지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 아시고 항상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13장에 보게 되니까 벌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롯에게 주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롯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다면 꼭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 있었겠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도와주셨죠. 그러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내면서 항상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었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항상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14절부터 1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이 됐습니까? 희한하죠. 서로 다퉜어요. 다퉈갖고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어디를 선택하든 거기 너가 있어. 나는 너가 선택한 반대로 갈게. 그러면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롯은 자기의 탐욕을 따라 스스로 하나님이 야 롯을 꼬드겨갖고 너 소돔 땅을 선택해. 이거 아닙니다. 롯이 자기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나는 소돔 땅이요 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보세요.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놀랍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분 계십니까? 어제 하나님의 환상 보신 적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일하고 계신 거 보신 분 계세요? 그러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루하루 살았어요. 롯과 하루하루 살았어요.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아무도 없는데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밖에 없는데 서로 분쟁이 생겨서 불리하게 됐어요. 그러한 현실인데 길게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쭉 한번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계시록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가 들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있을 때에도 함께 계십니다. 사실은 그 모든 길들은 과정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괜히 생각해내서 억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내가 원하는 방식의 과정은 아니죠. 질병도 없고 부족하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평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쉬면서 물을 막 먹게 하시다가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지금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더니 진짜 가나안 땅을 주셨죠. 다 롯도 자기 마음대로 아브라함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은근히 그 인격과 자유를 억압한 거 아니에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좋을 때에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 것 같아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으세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범죄했어요. 그래갖고 돌이키라 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돼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그 포로가 안 되는 그 일은 없다. 시간이 지났고 기회가 지났고 너희들은 반드시 포로가 돼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포로되면 다 멸절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70년 포로 지나면 돌아오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70년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불안에 떨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알지 않냐. 내가 너희를 위해 계획하지 않았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냐.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너희는 몰라. 나는 내가 알잖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믿고 순순히 저항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 그러면 70년 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만날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항복하면 죽지 않고 끌려간다 그랬는데 안 믿었어요. 내 진심이다. 내가 진심을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70년이 있다 반드시 돌이킬 거다. 내 말을 들어라. 끝까지 안 들어. 그 전에도 안 들었고 지금도 안 들었어요. 그래갖고 3번에 걸쳐서 비참하게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잘 듣고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셔서 너희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어리석은 잘못된 불순종을 반복하지 말아라.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봐라, 내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있다 건져주지 않았냐. 내가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냐. 지금 우리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아버지 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모든 문제는 나와의 문제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죄 문제, 지옥에서 구원받는 문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다 내가 해결해 준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하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 중에 힘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된 거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의 문제, 죽어서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